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네. 우리 교회 자랑이죠. 네. 우리 교회에서 새 가족이 오면 어딘가에 이렇게 보내서 교회를 빨리 적응시켜야 되는데 어디론가 보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곳이 할렐루야 찬양대입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가면 찬양대원들이 다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고, 네, 그런 분들이라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백조가 오리 무리 가운데에서 태어나 오리를 보고 크니까 오리처럼 행동하잖아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믿고 보낼 수 있는 곳이 찬양대, 우리 교회에 할렐루야 찬양대가 있다는 것이 저는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여러분들도 각 교회마다 자랑거리가 하나씩 있잖아요, 그죠? 네, 목사를 자랑하고, 네,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센스가 좀 부족하시네. 네, 목사 자랑 해야죠, 여러분. 네, 목사 자랑 하셔야 됩니다. 없는 자랑도 만들어서 하셔야 됩니다. 네, 저를 자랑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항상 목사 자랑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 자랑하셔야 됩니다. 성도들 자랑하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 교회 성도들 욕하는 거, 자기 얼굴에 욕하는 거예요. 네,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자랑하는 것이 진짜 있어야 되는 거니까 한번 우리 교회 와라. 찬양 너무 은혜롭다. 네. 네. 얼마 전에, 오래전 이야기인데, 이제 지금은 노숙하시는 분들이 이제 거의 없으니까, 근데 노숙하시는 분들이 이 건방에 이제 기거하셨던 이제 술을 한 잔 이렇게 드시고, 비가 이렇게 오는 날에 오셨어요. 저 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근데 뭐 왜 오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듣고 속으로 하는 얘기가 이제 저희 아내한테 들은 거예요. 아씨, 왜 이렇게 눈물이 나냐, 그러셨어요. 네, 그러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죠. 예. 또 늘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뿐만 아니라 은혜로운 찬양을 위해서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지휘자 장로님, 우리 반주자 권사님, 또 우리 신디 권사님, 우리 총무, 또 회계, 우리 임원들, 또 무엇보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단장, 성가 대장이신 우리 이영교 집사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목이 찬양대원의 세 가지 마인드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했어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이 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신, 철학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정신이나 철학이 없으면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지만 저의 목회 마인드는 분명합니다. 당신은 왜 목회하는가? 제일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목회하는가? 저는 분명합니다.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 많이 받게 해주는 목회를 저는 합니다. 저는 그게 저의 목회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설 때 상 많이 받아야지. 제가 목회 잘못해가지고 어리석은 목자 만나서 너희들은 상 받을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러면 그거 다 제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물론 제가 책임을 다 질 수는 없습니다. 예, 무슨 책임을 지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열고를 맡겨주시고 큰 거를 맡겨주시고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그런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리는 게 그게 저의 목회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할 때 어떤 교사로 사역하든 어떤 찬양대원으로 사역을 하든 이게 나는 왜 어떤 마인드로 이 사역을 하는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나는 어떤 마인드로 직장 생활을 하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찬양대원의 세 가지 마인드,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는 이 세 가지 마인드를 꼭 가지고 이 마인드로, 이 정신으로, 이 철학으로 찬양대 사역을 섬겨 주십시오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제가 성경을 묵상하고 사실은 느헤미야서를 묵상을 하다가 찬양대 헌신 예배에 본문을 이렇게 적고 이제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설교를 막상 준비할 때는 다른 본문,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된 거예요. 내용은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찬양대에게는 이러한 깊은 은혜가 있었구나. 그래서 찬양대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25장 1절의 말씀은 다윗이 레위인의 성전 찬양대, 성전 성가대를 이제 24반열로 조직을 하는데, 그 조직에 앞서 그 조직의 총책임자, 그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입니다. 이 세 사람을 딱 이렇게 세우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은 각각 게르손, 그핫, 무라리의 후손들입니다. 게르손, 그핫, 무라리는 레위의 세 아들입니다. 레위의 세 아들. 그래서 게르손의 후손으로 아삽, 그핫의 후손으로 헤만, 무라리의 후손으로 여두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세 사람을 성전 찬양대의 총책임자로 이렇게 세우는 말씀입니다. 1절은 그 이후의 말씀은 이제 성전 찬양대를 쭉 이렇게 조직하는 내용들입니다. 성경에서 찬양대가 언제 제일 처음 나올까? 찬양대는 성경에서 어떻게 처음 조직되었을까? 그걸 찾아보면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내용이 나오죠.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옮겨서 예루살렘에 안치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감격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과 함께 성회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념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아삽, 헤만, 여두둔, 오늘 나오는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세 명의 악사들과 그들에게 속한 자들을 중심으로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하게 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찬양대의 시작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역대상 25장에 오게 되면 솔로몬 성전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그러니까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고 아들이 성전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다윗은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만 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합니다. 근데 그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에 관한 내용보다 성전 찬양대를 준비하는 내용이 훨씬 더 길어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성전을 짓는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역하는 것이 성전이라는 건축보다 더 중요한 거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25장에 성전 찬양대를 조직을 하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사용할 게 아니에요. 다윗 때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 그 성전에서 이제 찬양대로서 사역을 할 사람들을 다윗이 아들에서 미리 조직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게르손, 그핫, 무라리의 후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게르손, 그핫, 무라리는 무슨 일을 하는 레위 사람들이냐면, 성전, 그러니까 성막을 이동할 때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각각 나눠서 그것을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게르손은 성막의 여러 부속 물품들을 이동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핫은 성소에 있는 기물들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고, 무라리는 성막의 골격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성전이 지어지면 성전은 옮길 수 없잖아요. 성막은 이동할 때마다 성막은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이 세 아들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가 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전이 딱 지어지면 이 건물을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성전이 딱 지어지면 이 건물을 움직일 수 없으니 이 성막을 운반하고 관리했던 사람들이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역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역이. 그래서 다윗이 그 사역이 없어지니까, 당신들은 이제 하던 사역이 없어지니까 이제 뭐 사역하지 말고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쉬어라, 이게 아니고 사역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역이 성막을 운반하고 관리했던 사역에서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이 지어지면 성막을 이동할 일이 없으니까 성막 이동을 했던 사역자들, 사람들을 이제 성전 찬양대로 조직하는 거죠. 조직하면서 3명의 사람들을 총책임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절부터 쭉 어떻게 조직하는지 쭉 이렇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게 2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2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성전 찬양대,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대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오늘 3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 찬양대는 레위 사람들입니다. 레위의 후손들이죠. 근데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셋째 아들 레위가 형 시몬과 함께 어떤 큰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게 뭐냐면, 세겜에 머무를 때 세겜성 아들 하몰이 야곱의 딸 디나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두 오빠 시몬과 레위가 복수합니다. 그래서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시몬과 레위가.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도 여러분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이 때리니까 옆에 있는 주변국들이 같이 일어서잖아요. 막 뭐 이란 일어서고 뭐 이렇게, 그죠? 그런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 세겜성이 그 야곱 족속에 의해서 큰 공격을 당했다라는 것이 주방에 소문이 퍼지면, 이 세겜성과 연관이 있는 그 다른 많은 부족들이 다 야곱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야곱이 큰일 난 거예요.
그때 이제 야곱이 두 아들을 저주합니다. 시몬과 레위를 저주하죠. 마지막에 죽기 전에 저주하는데 뭐라고 저주하냐면 너희들은 흩어지게 될 것이다. 모여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몬 흩어지고, 여러분 레위도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게 되죠. 그런데 그 레위 지파가 회복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가다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있는 중에 시내산 밑에서는 백성들이 자기를 인도하던 모세가 사라지니까 불안해가지고 그 눈에 보이는 형상,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막 춤추고 잔치하고 노래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 모세가 산 위에서 그걸 듣고 뭔 소린가 와서 보니까 그리짓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막 엄청나게 화가 나요. 그래서 그때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모세가 처리해야 되는데, 하나님 편의 선자는 나와라 할 때 레위가 칼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레위가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네, 여러분, 근데 그게 자기 형제들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 가운데 자기 형제들이 없었겠어요? 자기 가족들이 없었겠어요? 자기 친구들이 없었겠어요? 그 일을 해요. 그때 레위 지파가 회복됩니다. 그 일로 해서 레위 지파는 성전을 봉사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는 원래, 레위의 후손들은 원래 저주를 받아서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없는 그런 저주를 받았던 운명적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는 그 회복이 풀어지고 말씀대로 흩어져서 살기는 하지만 흩어져서 자기 백성들을 섬기는 자로, 성전에서 대신하여 섬기는 자로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것도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는 저주받은 존재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저주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며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에 온 생을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속의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고, 특별히 하나님 찬송하는 입술이 되었으니, 저주의 입술이었잖아요. 사망의 입술이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은 어떤 입술이었습니까?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입술이었는데 이 입술로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신다. 저는요, 이게 너무 놀라워요. 네. 가끔 저를 이렇게 알고 저를 이렇게 자랑하는 후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후배가 별로예요. 그럼 저를, 별로인 그 사람이 저를 안다고 그러고 저를 자랑하고 다니면 저는 그게 별로예요. 나를 안다고 하는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이면 더 좋죠. 그죠? 나를 자랑하고, 야, 저기 우현태 목사님 정말 좋은 분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더 기분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별로야, 별로. 네. 교회 가는 교회마다 담임 목사의 근심이 되는 친구가, 담임 목사님 알아? 목사님이 진짜 좋은 사람이야, 멋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제발 그만해라. 또 나 모른다고 해라. 안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다는 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일주간 여러분들의 입술은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지난 일주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지난 일주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근데 오늘 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창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찬송을 받으신다는 게. 우리가 첫 번째 가자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하는 자리에 하나님 나에게 그 사명을 주시고 그 사역을 주시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찬양을 받으신다는 게. 두 번째는 대표라고 하는 마인드입니다. 대표. 여러분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입니다. 성경에서 이 대표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대표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대표로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대표로. 그래서 그분이 대표로 모든 율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대표입니다. 네. 그래서 일주일의 대표는 주일이죠. 주일이죠. 여러분 오늘 주일은 일주일에 하루를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일주일의 이 모든 날들이 다 주일인데 여러분 오늘만 주일입니까? 내일부터 월요일은 여러분의 날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주일이지만 다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다 주일입니다. 주일인데 하루를 대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대표입니다. 대표. 10분의 9는 여러분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대표로 드림으로 모든 나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10분의 9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청지기의 자세로 그 돈을 사용하는 거죠. 그때 그 돈이 생명의 돈이 됩니다. 모든 돈이 생명은 아닙니다. 돈은 중성입니다. 돈은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그 돈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화가 되기도 합니다. 이 대표입니다. 이 대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아들 장자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의 숫자와 레위인들의 숫자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장자는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민수기 8장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모든 장자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장자는 다 목회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의 장자 대신에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대표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대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하고 있는데 이 찬양은 온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찬양이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혹은 우리가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만
물론 우리가 회중 예배 가운데 찬송을 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온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내가 잘못하면 우리 교회 전체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고 내가 대표라고 하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 대표가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주일이 무너지면 오늘이 여러분 무너지면 일주일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을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잘 이렇게 구별하여 드리면 여러분들은 이제 월부터 토요일까지를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구별하여 잘 드리면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맡겨진 하나님의 소유 10분의 9가 생명으로 잘 쓰이는 거예요. 예. 이게 대표나. 그러니까 찬양대원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를 대표하여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아름다운 은혜로운 거룩한 찬양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찬송하셔야 됩니다. 찬송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회중들도 할례 찬양대를 드릴 때 내가 부를 찬송을 저 할례 찬양대가 지금 나를 대신하여 대표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그 찬양을 함께 마음으로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연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콘서트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 좋네, 오늘 찬양 잘하네, 오늘 찬양은 별로네. 그건 그분은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몰라서 그렇게 하셨다면 오늘 이후로는 그러니까 속으로 함께 찬양을 부르는 거죠. 가사가 뛰어나면 함께 같이 읽으면서 나를 대신하여 대표로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린다. 찬양대원도 같은 마음으로. 이게 두 번째 마인드입니다. 세 번째 마인드는 찬양하는 건 힘든 노동이라는 마인드예요.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오해. 우리 교회도 그런 오해가 있는 것. 모두에게 그런 건 아니지만 찬양대원은 들어도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찬양대원들은 보면 아무 고생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옷 딱 이렇게 한복 입고 부장하게 딱 이렇게 해서 그냥 노래 딱 예배 중에 한 3분 딱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끝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교사들은 애들하고 싸우고 땀 범벅이에 애들하고 막 하면서 요즘 애들 무서워요. 막 교사 상처 엄청 받아요. 막 상처 받지, 밥하느라고 하지, 데코 한다고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막 고생하는데 몸으로도 하는데 찬양대를 입만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잘못된 인식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찬양하는 건 엄청난 노동이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선노름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밖에서 이제 노래교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스트레스 풀러 노래. 그런 취미로 밖에서 노래교실 가는 그런 취미로 여러분 성가대 쓰셨으면 회개하시고 찬양은 노래는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찬양은 엄청난 노동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죠. 자, 2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군대 지휘관, 뜬금없이 군대 지휘관이 나와요. 아니 지금 찬양대를 조직하는데 군대 지휘관이 왜 나오죠? 찬양대를 조직하는데 군대 지휘관하고 왜 여러분 상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번역을 잘못했기도 했고 번역을 정말 잘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단어의 뜻은 군대 장관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원래 이 단어는 1차적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원래 이 단어는 봉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고 그렇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봉사하는 사람들과 의논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섬기는 사람들과 의논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왜
군대 장관들과 의논했다. 군대 장관 마치 이 전투하고 전쟁하는 개념을 이 성전 찬양대에 넣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참 잘했어요. 왜냐하면 성전 찬양대가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만군의,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어디에? 성소에 좌정하고 계시는 그 성소와 관련된 거룩한 일을 수행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적진에 나가 적과 싸우는 전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전쟁을 하듯 자기 생명을 걸고 전쟁을 하듯 전투에 나가서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하듯 그렇게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은 한가하게 이렇게 노래교실에 가서 노래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찬양은 전쟁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 찬양은 목숨 걸고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찬양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나만 죽어요? 여러분 대표잖아요. 온 교회가 죽는 거예요. 찬양 잘못하면. 그러니까 내가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그 예배하는 가운데 내가 오늘 찬양대의 사역을 맡아요. 저는 설교자예요. 이것도 전쟁이란 말이에요. 제가 설교 잘못하면 내가 이 설교라고 하는 전쟁에서 패배하면 그러니까 우리 동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이 예배 자체가 영적 전쟁 아닙니까? 성경은 성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소를 전쟁터로 이겨 있어요. 단순히 예배 의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전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실패하면, 이 예배에 패배하면 우리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배에 실패하니까 나라가 망하고 전쟁에 져서 바벨론에 다 포로를 끌려갑니다. 말라기의 마지막이 뭡니까? 말라기의 마지막? 하나님이 침묵해버려요. 말라기의 마지막이 뭡니까? 예배에 관한 내용이 예배야. 너희가 그런 식으로 성의 없이 대충 형식적으로 억지로 하기 싫은 거 마지못해 그렇게 예배드리냐?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책망하시잖아요.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는다. 400년 암흑기, 중세 암흑기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수르와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전쟁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나는 전쟁하고 있는 군인의 심정으로, 군인의 정신으로 그렇게 찬양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 아삽과 헤만과 여도든 악사들입니다. 자, 자손종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악기를 다루잖아요. 악기. 우리는 악기를 다루지 않고 관현악이 따로 있지만 사실은 찬양대에 이제 악사들이 있어서 이 세 사람이 악사들이에요. 대표적인 악사들. 그런데 여러분,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은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피아노 하루 연습하면 누가 알고, 열흘 연습 안 하면 누가 알고, 한 달 연습하면 누가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은요 계속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굳어요.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기 안 하고 노래만 이렇게, 나는 목소리 좋으니까, 나는 음악성이 좋으니까, 나는 음감이 좋으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일주일 내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계속 부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대 연습 예배 드리기 전에 한 20분, 예배 끝나고 한 20분 얼마 안에,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할례 찬양대는 주중에 여러분들이 음원을 받아서 계속 하시잖아요.
네, 열심히 하세요. 안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세요. 오늘 안 오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분들이니까 꼭 전해주세요. 네, 열심히 하시라고. 정말 여러분 치열하게 하셔야 됩니다. 치열하게. 악기 연주하는 사람이 손가락이 제가 중학교 때 기타를 처음 배웠는데요. 손가락에도 피가 났어요.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예. 처음에는 물집이 잡혀요. 화상을 입어요. 하도 이렇게 코드를 잡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좀 쉬면 실력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그 아픈 거 참으면서 계속 연습해요. 그러면 이게 손가락이 찢어져요. 피도 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실력 조금 늘어요. 조금 늘어요. 제가 기타를 친다고 생각했는데 대학교 들어가 보니까 기타를 얼마나 잘 치는지. 그래서 그날 제가 그날 상처받아서 그날 이후로 기타 안 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별로 실력도 없는 저도 조금 노래 하나 이렇게 기타로 연주하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악기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하겠어요. 입술 부러뜨고 손가락 찢어지고 피아노 치는다 얼마나 하겠어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노동이에요. 노동. 열심히. 그 다음 세 번째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신령한. 근데 그 앞에 숫자가 1이 나오죠? 예. 그럼 여러분 어떤 성경 1 밑에 1 찾아가시면 히브리어로 예언을 뜻함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언. 성경에서 예언은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은 미리 예자. 무당처럼 점쟁이처럼 미리 말하는 예언을 예언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선지자들, 대언자들의 반드시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대언자로, 예언자로, 선지자로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는데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 성경은 일관적으로 다 거짓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찬양대원들은 찬양이랑 이 곡조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저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형식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찬양은 찬양대는 하나님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신령한 노래, 예언의 노래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뭐라고 불렀어요? 거짓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세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어. 내가 군인이에요. 군인이 여러분 뭐 전쟁이 언제 날지 모르지만 매일 훈련 받잖아요. 목숨을 다해서 또 전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들처럼 이 악기 연주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손이 다 입이 다 부르트도록 손이 다 아플 정도로 상할 정도로 얼마나 이렇게 연습하고 또 연습합니까? 그리고 예언자예요. 성령 충만해요. 게을러가지고 어떻게 성령 충만해요? 부지런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거를 다 보이지 않는 데서 다 준비하고 와서 한양대에 딱 서서 3분 찬양하는 거예요. 이걸 알면 한양대 좋겠다. 나는 애들하고 교사로 오늘도 제가 올라가니까 아이들 그 예배 전에 이제 좀 분위기에서 아주 피고하는데 이 선생님 한 분이 애들하고 피고하면서 공에 맞아가지고 딱 퍼포먼스 하는 거예요. 바닥에 딱 치마 입고 바닥에 딱 누워가지고 애들 위해서 참 별거 다 한다.
교사들이 이거 하는 거예요. 교사들이 애들을 위해서. 그게 참, 그게 합니까 세상에서? 그게 교사 하는 거예요. 애들 그냥 마음 달래고 애들 기분 좋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사가 그거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그래도 천양대는 다 앉아가지고 한다고 전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수고스럽게 노동하고 애쓰고 얼마나 일했는지 몰라요. 보이지 않는 것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면 안 돼요. 그 3분의 은혜로운 찬양을 위해서 우리 찬양대원들이 얼마나 수고했을까, 얼마나 고생했을까, 얼마나 애썼을까.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다 어디에 있든 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수고하면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인정하고 사랑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찬양대원들 더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정신으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 찬양 하나님이 반드시 흠양하시고 오늘 우리의 찬양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할례 찬양대원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